지금 조금 더우신 분들이 계시죠? 그 이쪽이 조금 더 시원하거든요. 혹시 이쪽에 앉으신 분들 중에 좀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 쪽으로 가시면 조금 시원하시니까요. 5초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말씀을 읽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로마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사실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 신앙에 익숙한 분들도 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사실 오늘 본문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과 이 또 오늘 주제가 이 본문이 다루는 내용이 우리 삶과도 또 깊이 연관된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저는 로마서를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다녀서 가장 큰 유익은 사람 친해지고 이렇게 다른 복을 받고 그런 것도 모두 좋지만 가장 큰 유익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친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며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받은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죠.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그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는 한 마음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연단의 시간을 겪으며 소망은요, 확신에 가깝게 더 확고해집니다.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고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폭포수에 물이 쏟아지듯 우리의 몸을 흠뻑 적시는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유익을 누리고 있나? 내가 교회에 다닌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라는 나의 의지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유익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가?
만약에 이 유익을 여러분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고 없는 붕어빵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붕어빵 맛없네. 이딴 걸 왜 먹어?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붕어빵을 먹어본 셈이 아닙니다. 예. 이 유익. 저는 지난주도 칭의라고 불리는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걸 칭의라는 두 음절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네 음절로 이신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와 연관도 없는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난 한 인간의 죽음, 한 인간의 희생이 나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우리 수많은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이 복음도 익숙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지, 이건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인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예. 바울은 이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는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렵지만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쭉 따라간다면 기독교의 정수, 복음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바랍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이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한 사람 여기서는 아담입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담이죠. 예,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아담뿐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류, 박현진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생존했던 살았던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할 때 이 동사 그리스어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정과거 시제는요. 과거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요.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입니다.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언제 일어났던 일일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의 열목을 따먹는 그 순간에 박현진은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선과 악, 나의 행복과 안전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빠져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내 삶에서 내가 행복과 안전을 결정하면 그걸 주시는 정도의 서포트만 해주면 돼요. 라는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박현진도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게 박현진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되었다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게 됐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들었을 때 사실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불쾌감을 주는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그 아담의 선택이 나의
아담의 선택 때문에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죄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대표성의 원리는 생각보다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 모든 사람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역사를 짊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냥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러분의 역사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나쁜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국민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다 여러분들의 영향을 끼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은 대표가 있는 셈입니다. 지금 선거 시즌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죠. 근데 여러분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여러분 직접 나라 다스리시나요? 이 도시를 다스리시나요? 저는 제가 직접 도시를 다스린다면 저희 지하에 주차장부터 세울 겁니다. 그거부터 할게요. 저를 시장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다스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권을 행사합니까? 여러분의 나라에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투표로서 행사합니다. 그렇죠? 투표. 여러분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뽑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요, 여러분을 대시해서 자신의 권리, 주권을 행사합니다. 주차장을 세울 수도 있고요, 건물을 세울 수도 있고요, 직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표성입니다. 만약 그 대표가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전쟁을 할 거야 하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원하지도 않는데 전쟁터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나라 말고 가정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 부모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부모가 여러분을 만약에 지금 안양에 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안양에 사는 걸 여러분이 결정한 분도 계시지만 부모가 결정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냥 꾸준하게 살아가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부모의 선택이 옳은 것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았든 좋은 결과를 낸 것도 있고, 부모의 선택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선택할 권리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금 가족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부모는요, 여러분의 대표로서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세상은 돌아가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부모로,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대통령으로,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졌죠. 그리고 그 죄와 함께 박현진도 죄를 지은 셈입니다. 그 죄는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이후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이 교리를 어려서부터 들을 때마다 항상 열이 받는 것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라면 안 먹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왜 아담 이렇게 줏대 없고 말도 더럽게 안 듣는 놈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인류가 고생을 하겠나? 나라면 절대 먹지 않았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으면 안 됐나라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를 잘 뽑을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을, 그 대표의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놓았고요. 그 선택은요, 선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은요, 차라리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 라는 말은요, 사실 선악과를 먹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라는 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 먹지 않았을 거야, 내가 서 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라는 말 자체가 선악과를 먹고 있는 셈입니다. 연결이 되시나요? 어찌됐든 인류는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이고요, 하나는 14절 17절에 나오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게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분이 가진 것도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같은 게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통点딱 하나의 주제예요. 죽음이요. 죽음만큼 자연스러운 게 있나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부자연스럽게 생각할까요? 모두가 죽는데요. 왜? 무서워서요?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죄는 원래 사망은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고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고요, 죄와 함께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처벌이라고 말합니다. 죄, 이런 모든 게 죄인이고 이런 거 나는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내가 죄인이라고요? 나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요 라는 분도 죽음과 함께 죄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망이 왕노릇을 한대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사망이 왕이 되어 통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사실 죄의 결과니까 죄가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좀 들어드릴게요. 저는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 주제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주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를 조금 키우면 아마 여러분들 이놈들 죄인이네라는 걸 아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9살 난 박이현과 7살 난 박이현 두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너희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싸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맨날 수백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싸우지 마. 절대 싸우지 마. 이 말을 잊지 마. 절대 싸우지 마. 동생 때리지 마. 동생 몸 건들지 마. 수백 번 얘기합니다. 단 한 번도 일어나자마자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얘네들은 일어나자마자 싸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까요?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같은 걸 사줘야 된다라는 걸 할머니들이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걸 사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얘네들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가지고 놀고 침실까지 가지고 싶으면 얘네들 이거 장난치냐고 잠 안 자니까 이 장난감을 거실에 놔두고 둘이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거의 우상과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이렇게 잤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일어나자마자 아침 6시 반에 박이한이 일어나자마자 뭘 하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장난감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놉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놀다 보면 동생께 옆에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놀고 싶을까요? 안 놀고 싶을까요? 가지고 놀고 싶죠. 근데 이걸 가지고 노는 것을 동생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동생이 일명 이 말을 쓰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지랄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숨깁니다. 어떤 심리냐면요, 내가 가지고 놀지 못하면 너도 가지고 오지 하겠다. 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진짜 하루에 수백 번 얘기한다니까요. 사이좋게 지내. 이게 여러분들은 당연하지, 아이들은 원래 그렇지라고 당연하지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일, 일어나자마자 싸우는 행동은 아주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백 번 듣는 선한 행동은 마음을 잡고 혼내고 용기를 내고 인내를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아이뿐일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과 삶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엄마라면 이래야지, 아빠라면 이래야지, 부모라면 이래야지, 또 아니면 뭐 자녀라면 이래야지라는 기준과 선한 삶이 있을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꽤 잘하고 계신가요? 의지를 세우고 용기를 내고 인내를 하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저를 가장 잘 성숙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엄마를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이쁘게 안 하고 밥 그렇게 열심히 차려주셨는데 맨날 원래 근데 엄마가 차려줘서 안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안 먹어요. 이게 말도 예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욕하는 나쁜 행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있고요, 자녀의 모습이 있고요, 상사의 모습이 있고요, 직원의 모습이 있겠죠. 자, 좋아요.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욕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해. 자, 욕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제가 욕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제 마음에서 발견하는 일을 일주일에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내가 비난하고 싶어하는 악이요, 저 밖에 있기도 하지만요,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나랑 닮은 아들이 그렇게 싫을까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중독을 생각해 볼까요? 중독이요. 중독. 사전적 의미는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물에 중독되었다고 합시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은요, 그냥 혼자 있는 상태가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음란물을 재생할 겁니다. 틀어버릴 겁니다.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란물을 틀 겁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듣고요, 의지도 세웁니다. 술을 먹다가 내 폐가 이제 진짜 내 간이 망가질 수 있어라는 경고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계속 술을 마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아요. 자, 죄의 지배는요, 한편으로요, 죄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 의지가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냥 어느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힘든 게 제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여러분 변화시키고 여러분 행동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거, 그건 오히려 조금 쉽습니다. 쉽진 않아요. 솔직하죠? 근데 제 마음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제 불안을 달래는 게 더 힘듭니다.
제 분노, 제 억울함을 달래는 게 더 힘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죄 이후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의 지배입니다.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누가 보더라도 악한 행동뿐 아니라 선한 행동에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한 행동을 할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 선한 일 아닌가요? 저소득층을 돕는 사회복지사들 선한 일 아닌가요? 목회 선한 일 아닌가요? 근데 선한 일 안에도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자원봉사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자원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동기가 뭘까요? 그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이 시기에 자원봉사,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시기에 정치인들이 다 와서 한 번씩 인사하고 막 그런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인가요? 내 자원으로 그 사람들 돕고 싶다는 의지인가요? 아니요. 너무 뻔하게 그 동기가 보입니다. 뭐죠?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해서 표를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정치인을 욕할 겁니다. 그 행동을 욕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행동을 일으킨 마음의 동기를 욕하는 겁니다. 행동 자체는 선하지만 동기가 선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는 죄라는 것이 삶의 시궁창에서 걸레짝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술주정뱅이를 보며 말하지요. 여기 죄가 있다. 저것이 바로 죄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당신은 위대하고 탁월하며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린 그를 보십시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 그 성도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저는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합니다. 온갖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마저 선한가요?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설교 안에도 저의 악이 들어가지 않고 온전하다는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펴서 아는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과 동기를 선하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모든 인류는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으며 죄의 지배 가운데 살고요, 결국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결과 죽을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있고 앞으로 닥칠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한 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냥 우리 다 망했다, 우리 다 끝났다, 너희 다 죽지? 그러면 이제 큰일 났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복과 혜택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아담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한이가 어린이날 선물로 받은 건 레고였는데요. 그 페라리 자동차의 모형이었습니다. 페라리는 사줄 수 없고 페라리 자동차 모형의 레고를,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이제 할머니가 사주셨어요. 근데 페라리 자동차 모형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실체, 페라리라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형이라는 것은요, 그 실체와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건 뭘까요? 그 레고는 뭘까요? 똑같은 모양이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색깔이 같을 겁니다. 뭐 바퀴가 4개라는 것도 같을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죠. 값이 다릅니다. 그렇죠? 페라리 자동차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빨리 알려줬어요. 이해한이에게. 다른 좋은 거 10대 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페라리 자동차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레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모형이라는 건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이 있는 셈이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럼 같은 것이 있겠죠? 같은 것은 뭘까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면에서 같다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결정은요, 그냥 아담 한 사람의 결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인류의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안에서 박혀지는 죄를 지은 셈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순간 우리는 전쟁터에 떨어지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결정은 그냥 그리스도만의 결정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자신을 믿는 모든 백성의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을 한 선택과 한 행동은요 그냥 그리스도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대표라면요 그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듯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다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죄인이 되었지만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지만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되고요 그로 인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죄인이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있는 죄인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18절 19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도 있고요. 그로 인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결과도 다르죠.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명령도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18절에 아담이 저지른 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 범죄는 뭘까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 봐봐.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해줄게. 다 먹어. 하지만 저걸 먹지 마. 저걸 먹는 건 선한 것이 아니야.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이런 셈입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너는 안전하다. 너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안전과 행복,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해. 저 열매를 먹지 말아라. 저 열매를 먹는 것은 악한 거야. 그걸 다 설명해 주진 않을게. 하지만 선과 악은 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 저 열매를 먹는 행동은 너의 안전과 행복, 좋은 것을 내가 아닌 너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일종의 독립이다.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살 거다. 하지만 너가 나 없는 안전, 행복, 좋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 나로부터의 독립을 선택하는 순간, 그냥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자, 질문 드릴게요.
이 명령이 가혹한가요? 아니요, 이 명령은 가혹하지 않습니다. 이건 은혜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과 안전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순간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행복과 안전을 내가 선택할 거야. 하나님은 그냥 내가 선택하면 그거를 주시기나 하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안전과 행복을 잃어버리고요, 죄의 지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죠. 반면 18절에 그리스도가 하신 의로운 행위는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였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에게 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죽으라고 명령한다. 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그러면 나의 백성이 살 것이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명령은 아담이 받은,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명령에 비하면 진짜 가혹한 명령 아닌가요? 아담은 이렇게 명령받았습니다. 이걸 먹지 말아라. 그럼 너는 살 거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를 때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받은 순종은 뭐였나요? 명령은 뭐였나요? 순종해라. 그럼 넌 죽을 거야. 그리고 너의 백성이 살겠지. 였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는 순종했고요.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영웅 이야기죠. 예.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예.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592년 무슨 일이 일어난 건 난 줄 아십니까? 1592년. 예. 국사를 잘 아시는 분들. 1592년 조선이란 나라에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왜군이 조선을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이죠. 예. 무방비였던 조선을 순식간에 함락해 버렸고요. 왕은 나라에 이제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버리고요, 부족인 신의조로 도망을 갔습니다. 진짜 조선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요, 신의주로 의주로 도망간 게요, 이제 명나라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조금만 더 위험해지면 명나라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냥 나라를 버려버렸어요, 왕이요. 대표가요. 아담과 같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왜군이라는 적군 앞에 무력하게 처참하게 패배를 맛봤습니다. 조선이 망하는 건 순식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쪽 바다에서 영웅이 나타납니다. 이 장군은 자신이 이렇게 한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역사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단 한 번이라도 패배했다면 이 임진왜란의 전세는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했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전쟁은 영화로도 많이 나왔지만 명량해전이라는 대전입니다. 신에게는 배 12척이 아직 있습니다. 이걸 유명한 거죠. 12척의 배로 왜군의 200척의 배를 해치운 전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영웅이곤 합니다. 결국 바다를 통해 물자와 군사를 조달받지 못하는 왜군은요, 세가 약해졌고요, 전세는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으로 인해서요, 망한 조선이요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이게 영웅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웅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타노스라는 우주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타노스라는 적은요 일반적인 나쁜 놈과는 좀 다릅니다. 예. 우주가 이건 영화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어벤져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뭔 얘기인가 하실 것 같은데 우주가 생명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생명체가 많아져가지고 자원이 고갈돼서 다 공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지키고자 이 타노스라는 사람이 아니죠. 존재가 이 공멸을 막고자 선택한 건 뭐냐면요. 우주의 생명체의 반을 날려버리자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행성을 쳐들어가다가 어떤 걸 발견하냐면은 이제 우주의 기원이 된 6개의 인피니트 스톤이 있는데 이걸 다 모으면 엄청난 힘이 있고 이걸 다 모은 다음에 이제 핑거 스냅이라고 하는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걸 딱 하면 어떻게 되냐? 우주의 생명체의 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하겠다라고 이제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타노스의 마음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뭐 의도는 선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가 아니죠. 우주의 생명체의 공멸을 막고자 하는 의도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악하죠.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아서 행하는 우리의 행동에는 선한데 그 마음의 기저에는 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혼란한 인물이 타노스입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핑거스냅과 함께 우주의 생명체의 반은 날아가죠. 그런데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영웅들이 나타나서 이걸 뭐 시간을 돌리고 이런 거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최고의 영웅인 아이언맨이 인피니티 스톤 6개를 가지고요. 이번에 이 아이언맨이 손가락을 튕깁니다. 그리고 타노스와 그 일당들 그 군대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문제는 핑거 스냅을 할 때 반동 에너지가 너무 커서 타노스라는 초월적인 신체는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이제 아이언맨은 그걸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은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언맨은 어떻게 했죠?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죠. 이 장면에서 아마 아이언맨뿐만 아니라 그 10년 동안 그 마블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저도 이제 울어서 나는 아이언맨이다 대사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영웅 이야기입니다. 역사와 영화뿐인가요? 선거 시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게 제가 이 점심시간 때 선거 유세할 줄 알고 그랬는데 유세를 안 하네요. 유세를 하는 걸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니까 결국 그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죠? 힘들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잤다고 생각해야지, 뭔가 고쳐야지 생각이 들어야지 사람들은 투표를 합니다. 근데 선거 유세는 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잘못된 거 있죠? 제가 바꿔드릴게요. 전세 대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직업 없으세요? 직업 드릴게요. 주차장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쁜 사람 여러분 처벌할 수 없죠? 제가 처벌하겠습니다. 선거는요 영웅을 뽑는 시간입니다.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요 영웅을 뽑는 시간입니다. 자, 왜 우리는 영웅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요? 지금 아마 대통령 우리의 대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으신 분도 있죠. 그 전에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영웅을 마음에 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영웅 이야기에 열광하고 마음을 빼앗길까요? 우리 마음의 기저에 우리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삶은 뭔가 잘못했고 그 잘못된 것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무력하고
그가 오면, 그 어떤 존재가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인간 내면에 있는 강한 열망 때문이 아닌가요? 성경은 모든 인간에 그런 강한 열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존재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아담이라는 대표자에 무너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살며 사망이란 전제로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아담은 모형이에요. 이 모형이 가리키는 실체가 왔어요. 그리스도는 아담과 다르게 가혹한 명령에 순종하셨고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영웅, 기다린 구원자, 이순신, 아이언맨, 정치인 비롯한 모든 영웅이 가리키는 그 실체, 그가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가 주보를 편집하면서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을 바꾸질 못했어요.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은 사실 변화, 왕의 역할이 바뀌다예요. 앞서 말한 대로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죄가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 문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죠. 사망이 왕노릇했으니까요.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생명이 왕노릇한다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담으로 인해 우리의 의지는 죄로 기울어졌고요. 우리는 계속 죄를 행할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안에도 죄가 깃들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가 이제 끝납니다. 그 지배권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기울였던 마음이 기꺼이 선을 행하려던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제 억지로, 옛날에는 막 악한 의지로 막 아마 이렇게 힘들게 했었던 마땅히 살아야 될 삶도 이제 조금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그 의지가 우리 자신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지를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거에 한번 잘 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삶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일터도 바뀌지 않고요. 가정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사랑이었고요.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에 출근하실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출근했을 때 막 기가 막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여전히 괴롭히는 상사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고요. 자, 내일 여러분들은 여전히 애들을 하원시키고 등원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이들 둘 셋을 키우면서 막 힘들게 있는데 남편은 퇴근해서 또 안기겠죠.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일도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사람과 역할을 하면서도 마음이 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힘겨워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힘겹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의 기본 기저가 뭐라 할까요? 그 마음의 동기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한 일이었다는 걸 믿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사랑과 역할을 하는데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힘이 생기고요. 조금 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전 여기에 더욱 넘쳤나니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번 주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더욱 넘친다라는 이 단어는요, 초과하다라는 단어와 넘치다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나만 써도 되는데 하나로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넘치다라는 개념의 단어를 합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넘치고 넘친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자도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할 때 은혜가 압도적으로 넘칩니다. 죄를 범할 때 자신이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도적으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무너지기도 하죠. 오늘 날이구나. 괜찮아. 예, 목사 시켜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다시 집중해 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도 죄를 범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마음을 지키기가 제일 힘들다고요. 제 불안과 제 분노를요 다스릴 수가 없다고요. 전 그게 진짜 싫습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제 꼴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짓겠죠. 그 지겨운 죄. 또 자기 연민에 빠질 겁니다.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이번 주도 저는 죄를 지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위로가 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요.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친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박효진을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저만 생각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사랑이고 뭐고 다 이용하려고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은혜를 더욱 생각합니다. 저는 선을 행할 때도 은혜를 누리고요. 죄를 행할 때도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다시 제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사랑과 순종의 자리로 기꺼이 돌아가죠.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황홀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을 행하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만 죄를 범하면서도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죠? 아니, 정확히 더 말하면 이제 죄의 지배는 끝나고요. 우리가 왕노릇을 삽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이제 조금씩 시작해요. 실패해도 은혜를 다시 누립니다.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내 죄가 너무 깊어서
은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바울은 그 두려움에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압도적으로 넘쳤다고요.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 아담가요, 한 사람 그리스도요. 아담이 받은 것보다 그리스도는 훨씬 더 가혹한 죽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겠죠.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압도적으로 측량할 수 없이 넘칠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왕노릇할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기다리는 영웅이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